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아무런 배움도 없이 농사짓던 사람이 왕궁에 들어가서 왕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강화도령이라고 불렸던 철종 이원범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정조의 아우 은원군의 손자였고 1831년에 출생을 했습니다. 왕족으로 태어났지만 선대가 영모죄에 연루되어서 강화도에 유배되었습니다. 교육도 받지 못하고 농사꾼으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헌종이 후사가 없이 죽자 영조의 유일한 혈손이라는 이유 때문에 순원왕후의 명에 의해서 궁중에 들어가서 덕안군으로 봉해지고 나중에는 왕위에 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철종이 궁에 들어가서 왕이 되었지만 왕이 된 이후로도 신하들에게 계속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순원왕후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수렴청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1852년 21세로 친정을 시작하지만 배운 것이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이룬 것이 하나도 없이 죽었습니다. 서삼릉에 가면 예릉이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철종의 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왕의 훈련을 받아야만 제대로 왕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답게 준비되어야만, 그리고 바르게 훈련되어야만 바른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당시 빌립보 교회는 유오디아 순두개 같은 열심 있는 일꾼들이 경쟁적으로 주회를 하다가 교회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11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비우셨듯이 너희도 자기를 비우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라, 이렇게 권고했고, 그리고 12절부터 18절까지에서는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은 구원을 못 받았거나 예수님의 구원이 미완성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의 참 의미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예수 닮는 성품을 완성하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의미에서 보면 성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 다음에 이어지는 것, 구원 그 이후에는 성도는 성화의 단계를 가져야 된다, 이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믿음에 대한 항목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며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것인가, 이런 문제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오늘 본문에 보면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는데, 이 한 절 안에는 중요한 용어가 두 가지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이라는 말은 텐헤우아톤 소테리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 자신의 구원이라,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의 문제나 구원의 문제,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먼저 내 자신의 구원을 집중하고 그 문제에 신경을 쓰라, 이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라 그랬는데, 이루라는 단어는 카테르가제스테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문법적으로 보면 현재 시제를 갖고 있는데 실행하다, 완성하다는 단어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 너의 구원을 완성하고 실천하라,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 그 다음 성화된 믿음, 다시 말해서 거룩해지고 성결하게 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믿는 순간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오늘의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의 성결과 경건과 거룩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의 시성이었던 타고르가 5명의 제자들이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제자가 묻기를 어떤 사람이 인생의 승리자입니까? 이렇게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타고르가 말하기를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다. 그럼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타고르는 5가지로 말을 했답니다. 오늘 어떻게 지냈는가? 오늘 어디에 있었는가?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오늘 무엇을 했는가? 오늘 무엇을 잊었는가? 이 5가지를 잘 실천해야 된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인생 이기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하지만 실패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과 우리의 믿음을 지배하는 것이 누군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과 말과 행동을 무엇으로 지배받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나는 무슨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 모두 등을 가지고 기름도 채웠습니다. 그리고 신랑을 기다리는 기다림도 같았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 졸고 잤습니다. 오늘 우리와 상황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이 떨어진 사람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랑이 오기 전에 기름을 준비할 시간에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 오실 날 들어가야 될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졸업한 학생이 제 수업에 들어왔습니다. 저희 수업이 실습보고서 실습하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없다. 출석은 30점이지만 출석하고 그 다음에 사람 만난 그런 면접보고서, 면담보고서를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으로 성적평가를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면담보고서를 안 낸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고서를 내야 된다. 그랬더니 면담자와 연구 제목을 정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러면 다른 제목을 가지고 독서 보고서라도 제출하라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을 끌고 경고를 받고 이야기했는데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친구들과 사은회도 참석을 하고 졸업사진도 찍고 졸업여행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최종 졸업사정에서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다른 이유가 많지만 유급하는 이유가 뭐냐면 충분히 시간을 주었는데 그 시간을 다 버려버리고 여러 차례 경고도 버려버렸고 그리고 끝까지 안 썼기 때문에 떨어진 겁니다. 남편이 목사인데 봐달라 전화가 처음에 왔습니다. 나중에 스토커처럼 전화를 계속하고 협박도 하고 근데 끝까지 졸업사정위에서는 유급을 시켜버리고 졸업을 유보시켰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기회를 놓쳐버린 그런 결과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의 구원을 이룰 중요한 시간입니다. 각자의 미흡한 믿음과 그리고 연약한 믿음을 채우고 보충할 시간이 오늘 현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오늘의 현재를 자기 자랑하고 노는 것에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 때문에 헛된 것에 분유하다가 내 믿음이 망가지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조나단 스위프트의 작품이었던 걸리버 여행기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영국 사람인데 풍자 소설입니다. 키가 6인치도 안 되는 소인국 릴리포트의 이 걸리버 여행기의 첫 번째 여행지가 소개됩니다. 삶은 계란은 둥근 쪽부터 깨먹는다. 이것이 전통이었는데 어느 날 그 나라 왕자가 지금의 그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달걀 껍질을 손을 다친 다음에 달걀 뾰족한 쪽부터 까먹지 않으면 사형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거기서 반발해가지고 반란이 6번이나 나타납니다. 구두굽이 높은 쪽과 낮은 쪽이 당파 싸움이 시작돼서 내란에 휩싸입니다. 지금 조나단 스위프트는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왜 오늘의 중요한 시간을 그렇게 쓸데없는 시간에 낭비하느냐 이것을 풍자하면서 지적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제 죽은 그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었던 내일이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오늘은 연약한 믿음을 보충하고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믿음의 집을 수리하는 그리고 사랑과 순종과 행복과 기뻐해야 될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간에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후회할 것이지만 지금 이 순간에 이 중요한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는데 헛된 것에 분유하지 말고 오늘
이루어야 될 구원을 놓치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의 성결과 경건함과 온전함을 위해서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13절의 말씀을 보면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오늘 성경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원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말합니다. 행하신다는 말은 이 말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심령 속에 주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사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원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저는 찬송가 366장을 참 좋아합니다. 이따가 찬송 부를 것인데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소서.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주 가사가 은혜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 기도하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소원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엎드릴 때 성령의 소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믿음을 지키는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말하기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죄라,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게 죄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궁금할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면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사형수, 무기수가 대단히 많을 거예요. 사무엘이 말한 것은 너희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범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여호와 앞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게 되고 그것 때문에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영화에 대한 평론을 들었는데 최근 극장가에서 군함도와 택시 운전사가 개봉이 됐습니다. 이 군함도라고 하는 것은 일본 징용에 끌려갔던 분들이 탈출했던 그런 내용을 조선인 400명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엄청난 제작 비용과 초호화 캐스팅 때문에 아주 제작부터가 많은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냈던 그런 작품이었어요. 택시 운전사는 5.18 민주화 운동 아픈 역사를 끄집어내면서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도덕 문제를 언급했던 영화입니다. 군함도는 앞으로 엄청나게 인기를 끌 것이다 그랬는데 예상 밖에 800만 원을 간신히 못 넘겼어요. 손익분기점이 800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택시 운전사는 이 주제를 가지고 다른 영화가 많이 있었는데 1000만을 돌파해서 15번째 1000만 영화에 이름을 올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평론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왜 그러면 군함도가 실패했는가 그런 질문이에요. 첫째는 스크린 독점이라고 하는 불미스러운 이야기가 퍼졌고 둘째는 역사 왜곡의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의 의식은 어떤 재벌이나 돈 많은 사람이 독점하는 거 역사 왜곡에 대한 반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제대로 읽지 못했기 때문에 엄청난 히트작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에게 호응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는 영화평론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평론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생각을 읽어야만 성공 신화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것을 접근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만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깨닫는 것은 기도하는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되고 자기 생각대로 믿고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결국은 죄를 짓거나 실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전반기 기도 대행진을 하다가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고민을 했어요. 전반기 기도 대행진 할 때 기도 시간을 다 이름을 올리겠다 그랬는데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것만 계산한다 그랬어요. 그게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기도는 어디서 할 수 있는데 왜 교회 나와서 하는 것만 계산하는가? 많은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항의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제 의도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나와서 기도하자, 그런 의도였어요. 또 한 가지는 꼭 기도 쿠폰을 사용해야 되느냐? 기도는 늘 항상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이걸 이벤트화하는 건 아닌가?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이 두 가지를 두고 혼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기도 대행진이 끝나고 난 다음에 7, 8월 두 달간은 스톱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2달 동안 기도 안 했는데 넉 달, 5달 동안 기도하던 것 안 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은 옛날로 돌아가서 금세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쿠폰이라도 사용해야 내가 기도하겠더라. 그러면서 이 쿠폰 사용이라는 게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여러 분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거 회복하기는 어려워도 기도 안 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건 빠릅니다. 아주 쉬워집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키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그래야 영성이 정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억지로 맡겨진 법궤, 오베데돔의 집에 맡겼을 때 그와 그 온 집이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한 것도 복을 받았다면 자원해서 하면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것인데 그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바라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눈을 뜰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15절로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서 나타났고 생명의 말씀을 밝혔기에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자랑할 것이라는 말은 헬라말로 카우케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바울이 즐겨 사용했던 용어인데 신약 성경에서 50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깊은 자부심이라 그런 뜻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내 멸류관이라, 너희가 내 자랑의 멸류관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전도에서 세웠던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교인들이 믿음에서 잘 자라서 따뜻한 마음, 열심과 헌신, 복음을 가지고 주의 종들을 잘 섬기고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그들의 중심과 마음을 보면서 너희들의 그 수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 자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만한 것들을 많이 만들고 이것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물으실 겁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너는 인생 살면서 뭐 하다 왔느냐? 그렇게 물으면 여러분 대답할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이러이러한 점에서 주님의 자랑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주님의 자랑거리, 기쁨의 거리들을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만들다가 완성하다가 지키다가 왔습니다. 이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지키다가 지금까지 살아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아주 저희 가정을 잘 아는 목사님이세요. 그분 아드님도 유학을 보내서 미국에서 이제 신학교 교수가 됐는데 황 목사 아들이 한국에 들어온다며 예, 이제 들어올 계획입니다. 근데 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 아들이 아버지 부양한다고 했지? 예. 근데 그거 믿지 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남의 아들이 부양한다는데 왜 그걸 믿지 말라 그러는가? 제가 좀 그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부모의 자랑이야. 그런데 그렇다고 그 자랑거리가 부모를 지켜주지는 않아. 그래서 자기 얘기나 할 것이지 왜 남 얘기하나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선배님이 있었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큰 교회 목회를 하고 은퇴를 했는데 아들이 미국 유학을 갔어. 신학을 하는데 아들 공부를 위해서 아버지가 받았던 이 은퇴 자금도 다 갖다 줘서 이 아들은 신학 박사가 되고 미국에서 교수가 됐지. 근데 안 들어온다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아버지는 아들 공부 다 시키면서 새빵 살다가 너무 힘들게 살다가 새빵에서 죽었는데 아들이 안 들어왔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서 자랑이 쓸쓸하게 끝났지 뭐야. 그러니까 목사도 황 목사도 기대하지 마라 그랬어요. 뭐라 그러냐면 아들은 그냥 키우는 것이지 그 아들이 부양할 것을 기대하지 마라. 그게 어른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야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물론 이제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리의 자랑, 세상 것 완성하고 자식을 잘 키우는 것, 이것이 자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그 자랑이 우리를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하는 것이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완성시키는 것, 그런 자랑거리가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앙고백 6장 6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의롭게 되거나 성화가 되지는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한다. 이러한 성화의 생활은 죽을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 누구든지 지상생활에서 완전한 성화의 단계에 도달하거나 완전한 의인이 되었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이라도 지상에 사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도움이 필요하다. 이것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완전한 성화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자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자녀다운 기쁨과 경건과 영성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조금 지난 후에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몇 주간 동안 지킬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이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원하옵건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의 구원, 오늘의 경건과 오늘 우리가 이루어야 될 믿음을 완성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중요한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이 중요한 시간 세상 정욕과 육신의 안목으로 이 세월을 낭비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